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내 속에 엘루마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과 마음의 생각에 가득한 사람과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강하게 도전받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교사들,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헤롯은 분봉왕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적지 않게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충이 먹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벌레가 그를 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벌레가 그의 몸을 다 폐부를 다 갉아먹어서 죽게 됩니다. 그랬던 헤롯 왕의 뭐라고요? 젖동생, 동생이에요. 그 마나에는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로 그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한 가정에서 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간 두 사람을 보게 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각자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설 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헤롯의 젖동생이 있는가 하면 마나엔이 있는가 하면 헤롯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다 결국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여기 오늘 또한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금식하여서 그를 파송합니다. 이 최초의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구브로의 바보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로고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인격적인.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는 뭐예요?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떤 부분이에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어떤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어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말로 인해서 갈라섰던 원수 같은 사람이 다시 연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근데 우리는 언어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가볍게 생각을 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아주 재밌는 룰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룰을 정했는데 어떤 룰을 정했냐면, 교회 올 때 부부가 차 안에서 절대로 말하지 않기, 이런 룰을 정했답니다. 왜 그런 룰을 정했냐면, 교회 올 때마다 아주 사소한 걸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다투다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서로 원수가 돼서 차에서 내린대요. 어떨 때는 그냥 돌려서 집으로 가고, 다행히 여기까지 오면 다행인데 오면 뭐예요?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죠. 마음이 다 뺏겨버렸으니까 울그락불그락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룰은 뭐라고요? 절대로 말하지 않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대요.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절대로 차 안에서 얘기하지 않기. 왜 그러냐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대부분 어디서 다 쏟아버리느냐? 차 안에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봐요. 오늘 말씀 어땠어? 그랬는데 오늘 왜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죠. 당연한 말을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얘기하지 않는 거,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뭐라 그러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 말씀. 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기의 삶 가운데 중요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3D 프린트로 아주 그냥 다각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러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부족해. 여기 뭐래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를 살려낸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만 읽어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교훈은 정직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준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슬픔이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요. 기뻐할 이유를 찾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여기를 봐도 슬프고 저기를 봐도 슬프고, 슬픈 뉴스가 가득하고, 가정사를 봐도 슬프고, 너무 슬픈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슬픔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서 이 기쁨을 일으켜낸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기쁨을 찾을 만한 요소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나의 눈을 밝힌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꼽으라면 눈 아니에요? 눈이 어두우면요, 침침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온몸이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안경 끼신 분 여러분 계신데 이 안경을 벗잖아요? 그러면 못생겨지는 건 둘째치고 일단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흐릿합니다. 앞에 있는 사물이 흐릿하고 총명이 사라지고 사는 게 재미없고, 만약에 그러고 계속 하루 종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일은 고사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 전체를 주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영적인 분별을 하기 시작하고, 어둠의 영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가치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이 묵상한다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고백하는 게 최고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뒤를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에, 내 입술의 말, 내 마음의 생각, 하나님이 받을 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받기에 괜찮겠어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은 분노를 쏟아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입술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이 지저분해져 있다고요. 거룩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생각이 온통 분노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신앙이라. 돌이켜봐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입술의 열매와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이 바나바 바울이 성령 충만했는데 왜 성령 충만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지금 전도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전도행을 떠나서 갔는데 거기 누구를 만납니까? 엘루마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데 그가 마술사예요. 13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정반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엘루마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 정의를 하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다. 의의 원수가 된 자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굳게 하는 자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 엘루마에 대해서 이 기록한 이 네 가지가 바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한국이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저는 전 세계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신문,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혼란한 시대예요. 노사 간에 반목해요. 서로. 지역 감정이 극에 달해요. 서로 싸웁니다. 서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치 이념 때문에 서로 갈라서요. 서로 모략을 하고 서로 공격을 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사람들은 지금 분노로 가득해 있어요. 자영업자, 기업을 하는 사람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요. 지금 마치 지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지옥의 불길로 화염으로 지금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옥이 언제부턴가 친근한 단어로 자리 잡고 있어요. 언제부터 여러분 지옥이 친근해졌습니까? 마귀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가볼 만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가고 있어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꿈에서라도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히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뭐냐면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요즘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냐면 피자 이름도 헬피자예요. 두꺼운 맛을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친근하게 다가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세상과 공범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을 내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의 불을 내뿜지를 못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천둥소리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메시지를 전하면요 천둥소리 같은 메시지가 마음의 심령에 박혔다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지옥의 불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지금은 파리 한 마리도 제대로 잡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 아파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입술의 열매와 마음의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가 선포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악행과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죠. 인권이 유린되고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시대에 뭐라고요? 엘루마더라. 사람들은 이 시대에 엘루마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그냥 뉴스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가슴이 찢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역을 하실 때 뭐였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셨다고요. 눈먼 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사탄을 향해서는 물러가라 내쫓으시면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렸다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사탄에 대해서는 명령하고 이렇게 담대함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 시대를 향해서 모른 척하는 것도 죄악이고, 이 시대의 모든 그런 악행과 거짓에 대해서 나는 몰라, 내가 한 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해야 하지만 내가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구제하기 시작해야 돼요. 인격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뻗어야 돼요. 누군가는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야 돼요. 구제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외면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엘루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엘루마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여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를 보면요, 요나의 삶을 보면 어쩌면 우리랑 너무 닮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우리랑 똑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의 길로 가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벗어나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가요.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탔는데 요나가 만난 게 뭐라고요? 폭풍을 만나요. 폭풍. 요나가 탄 배가 바로 우리의 배죠. 요나가 탄 배가 뭐예요? 파선하는 배. 그 배가 뭐예요? 욕망의 배잖아요. 자기 고집의 배예요. 우상숭배의 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가고 싶은 불순종의 배라고요. 그 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폭풍을 만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의 길로 달려가면 더 재밌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나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폭풍을 만나서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그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요. 바다가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려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하죠, 물고기를.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거의 자기가 지옥에 내려갔다. 그리고 큰 물이 하나님께서 큰 물을 보내셔서 나를 덮었다. 이게 뭐예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그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지금의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고난만 보지 말고 환난만 보지 말고 이 고난과 환난이 왜 왔는지를 봐야 돼요. 큰 물이 나를 덮었다. 그리고 그 영혼까지 나를 둘렀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뿌리, 여러분 나무의 뿌리까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본 적 있어요? 거기까지 내려갔다고 그냥.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으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이 결국 우상숭배였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게 어디서 고백한 거라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그것이 회개고 기도예요. 기도는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폭풍이 왜 왔는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이 바다와 이 산의 이 뿌리까지 내려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엘루마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 속에 거짓과 악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의의 원수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엘루마를 어떻게 제기합니까?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요나에게서 물고기 뱃속이라면 다윗은 강야의 삶이었어요. 강야, 다윗이 10대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궁궐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강야로 갔다고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쳤어요. 어디까지 도망치냐 하면은 자기의 적군 골리앗이 살았던 고향, 그 아비멜렉에 있는 그 고향까지 도망갑니다. 그 도시까지. 그래서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몸에 바르고 침을 수염까지 흘리면서 미친 척 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랍니까? 우리 고을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 미친 다윗의 피를 내 칼에 묻히겠느냐? 그래서 그를 살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가정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그냥 바로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의 삶이 없다고요. 중간 과정이 없이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막 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대충 믿고 대충 생활하다가 뭐예요?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뼛속 깊이 있는 엘루마를 제거하기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이 미친 척까지 했다. 여러분이 그 한란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그가 미친 척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예요. 시편 34편입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 이게 언제 지었다고요? 미친 척하면서 지었다고. 그가 똥을 온몸에 바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추원까지 막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적군 앞에서, 이게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미친 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건져주면 좋잖아요. 내가 그런 식으로 그런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적군으로부터 구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적군까지 몰아놓은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나를 몰아간 거예요. 마치 먹이를 잡듯이.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고한 상황에 놓인 자들이 나를 보고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가 어디까지 갔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가정에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강야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거짓과 악행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엘루마를 하나님은 빼내시는 거예요. 그 강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강야가 없는 삶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짓을 제거하기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 속에 두기로 합니다. 결론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엘루마를 회개합시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어요. 다윗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엘루마를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엘루마를 회개하고 바나바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기